목사와 함께하는 오묵일기. 할렐루야. 네, 오늘의 오묵일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얼굴도 좀 보이고 우리 말씀도 좀 함께 보려고 새로운 폼으로 가져왔는데요.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 목사님과 함께 묵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제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.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화면을 켜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볼 건데요. 본문은 총 3번을 읽어볼 예정입니다. 3번을 읽어볼 건데 첫 번째 읽어볼 때는 우리 본문 줄거리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그냥 쭉 읽어볼 겁니다. 그러면서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브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.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, 너비가 1규빗 반,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. 브살렐은 궤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. 그는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4 모서리에 달았습니다.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았습니다.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. 그는 그 채들을 궤의 4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습니다.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,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.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의 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. 그는 그것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.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.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.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었습니다. 그룹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. 아멘. 여러분 어땠나요? 자, 무슨 말인지 쉽게 잘 이해가 됐나요? 이 본문 말씀은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회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이 궤, 여긴 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법궤,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를 만들었는데요. 그 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었는데요. 그 속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여기 보면 그 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궤가 그 언약궤의 궤입니다. 여기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. 이 규빗은 여기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대략 규빗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길이를 규빗이라고 했습니다.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요. 여기에 채라는 단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아래 속죄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거를 잘 정리해 보면 여기 아래에 목사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여기 보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막대기가 채이고요. 여기도 하나 있죠. 자, 그리고 여기 위에 이 날개가 있는 이 판이 속죄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궤 위에 속죄판을 덮고 이렇게 채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죠. 자, 그렇게 만든 것이 이 궤, 언약궤입니다. 자, 이제 한번 쭉 봤으니까 다시 한번 읽었을 때는
우리 이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 중에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할까에 대한 구절, 그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대신에 내가 보면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읽겠습니다. 브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.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, 너비가 1규빗 반,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. 브살렐은 궤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. 그는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의 4 모서리에 달았습니다.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았습니다.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는 그 채들을 궤의 4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습니다.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,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.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가 달린 생물의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. 그는 그것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.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. 그룹들은 속죄판을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.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었습니다. 그룹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. 아멘. 자, 여러분은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어느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됐나요?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6절 말씀이었습니다. 요까지였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이게 중요하다, 이게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 순금 때문이었습니다. 다른 곳에도 다 금이 사용되었는데요. 다른 데서는 그냥 금, 또 어디 있죠? 그냥 이렇게 금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특별히 이 6절에서는 순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. 이유는 좀 더 묵상해보고 알아보면 알 수 있겠죠. 네,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. 이 세 번째 읽어볼 때는 이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? 이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브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.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, 너비가 1규빗 반,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. 브살렐은 궤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. 그는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의 4 모서리에 달았습니다.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았습니다.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. 그는 그 채들을 궤의 4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습니다.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,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.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2 그룹을 만들었습니다. 그는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. 그룹 하나는 속죄판의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. 그룹들은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. 그룹들의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었습니다. 그룹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. 아멘. 네,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?
네, 목사님은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 아까 이 6절의 순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. 회막 안에 이 궤가 있는 장소는 가장 깊은 곳이었어요. 성막, 회막의 가장 깊은 곳, 지성소에 있는 곳이었어요. 거기에서 이 순금으로 언약궤, 그 중에서도 그 상판, 이 속죄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죄, 이 속죄라는 것이 죄를 용서한다라는 의미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뭐 정리하냐면 순금처럼 완전하신 하나님. 네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신약이나 그런 본문들보다는 약간 하나님 자체를 발견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연습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? 언젠가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.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조금 어렵지만 이 묵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. 나의 삶에도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.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기억합니다. 오늘 하루도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